16장에 있는 맥주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아침에 소제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침. 그 다음에 이제 7일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3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법 그러면 좀 딱딱하죠. 이것을 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은혜예요. 이 세상의 법 그러면은 벌써 좀 그렇게 부드럽게 여기질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날을 정해준 거잖아요. 시간을 정해준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묻혀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이게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 건망증.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젊은 사람도 그래요. 저도 뭐 어렸을 때라고 하면 어렸을 때인데 아주 젊었을 때 기도원에 가서 그거조차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성경책을 두고 왔던가 우산을 두고 왔던가 잊어버리고 왔어요. 이만큼 오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찾으러 갔어요. 그걸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거기다가 또 성경책은 찾아왔는데 우산을 두고 온 거야. 그런데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생각이 많은 데서, 생각을 자꾸 하는 데서. 이건 죄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기 싫은데 기도가 끝나면 왜 아멘을 안 하는가? 제가 설교할 때 아멘은 괜찮아도 기도는 반드시 아멘으로 우리가 같이 올려야 되잖아요. 대표 기도를 해도 심지어는 성가대까지도 반주자까지도 깜빡하고 잊어버렸다가 아차! 그럼 벌써 한 3초 4초 지나면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갑시다. 건망증은 참 그거조차도 안 따라 할 거예요? 반응 없는 것도 감사해요. 왜냐? 제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하고 내려가면 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법을 정해줬습니다. 3번, 1년에 3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7월 첫 주면 맥주 감사인데 제가 전주부터 광고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건망증이 심해도 이건 너무했잖아. 그래서 한 주간, 둘째 주잖아요. 성도들은 감사하는 것은 또 몰라요. 모르는 거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르는 것도 은혜다. 1년에 3번 보이라고 했는데 첫째는 6월절이에요. 두 번째가 요 맥주감사죠. 세 번째가 추수감사예요. 잊어버릴까봐 뭐를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그런데 이 절기를 저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딱딱해. 또 법으로 그러면은 하기가 싫어요. 변영아 집사님, 제가 법으로다가 집사님한테 뭘 하라고 시키면은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은혜로, 나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은혜가 있을 땐 집사님 나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은 얼른 해주시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뭘 이렇게 부탁하면 다 기쁨으로 하셔요. 근데 법으로 하면은 하나님도 물론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사람을 지적한다,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하면 역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말은 언제나 은혜로운 말이 좋아요. 지금은 어린아이까지도 뭐 하라 그러면은 다 마음에 거부감을 느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나 성도들이나 먼저 된 자가 본이 되어서 나아갈 때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도 지혜롭고 명석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것을 자식이 벌써 행동만 해도 그 뒤에 있는 배경까지 다 알 정도예요. 이 정도로 사람이 명석해요. 똑똑하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하여 뭐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은혜요 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원하여 드린다. 이 절기 때마다 설교가 조심스러운 것은 헌금만 하는 게 아니냐. 헌금을 목적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마다 말씀드리는 것, 오늘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1절에 23절에 있는 거, 14절이죠? 14절에 있는 것처럼 세 번 내게 보여라. 세 번 내게 보여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열매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까지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잘 된다, 복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체면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시험 들을까 봐 복 받는 얘기를 참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최태영 전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100세가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98이나 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가끔씩 전화를 하셔요. 그래도 나는 전화 안 했는데 좋으신 분이에요. 존경할 만하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11조를 안 가르쳐요. 제가 살아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11조를 알고 배우고 은혜를 받고 10조 생활하는 게 되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참 좋으신 분은, 아주 좋고 착한 분은 헌금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년 전에 벌써 저 대곡으로 가시고, 그래도 이 교동교회는 조금 도회진 아니지만 시골 중에도 낫잖아요. 큰 길 옆이니까. 저 시골로 또 들어가시고, 사실은 청렴하고 결백하시고 참 착하시고 본받을 게 너무 많은데 성도들이 시험 들을까 봐, 또 어려운 농촌에서 생활비도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 보여라. 그런데 어떻게 보이느냐? 일단 몸을 보이는 거죠. 특히 남자는 1년 3번 보여라.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참 인색한 사람은 시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첫 열매를 드리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농사를 할 때 여기서 소출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면, 호박이 있으면, 배추가 있으면 추수감사 때 강단하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드림상을 만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면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궁극적으로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동시에 육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 예를 들면 아주 가물에 비가 조금 왔어요. 비가 오니까 들깨를 심어야지. 그리고 산으로 들깨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목사님 뭐 들깨 사잡수시지요? 중국산은 더 싼데요? 그 말을 이상하게 들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네 땅도 있지만은 남의 땅까지 빌려서 농사하는 사람.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지려고 저기 30리 40리 되는 동네까지 가서 밭을 빌려가지고 마늘을 심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일들은 사 먹으면 돼요. 중국산은 더 싸요. 우리가 사는 것은 먹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산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 자체에서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사람이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머리 가지고 돈 벌어야 돼. 머리 가지고 돈을 벌고 편히 벌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최고로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복권 사는 거더라고. 주택 복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택 복권 사서 한 번만 당첨되면은 그냥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유은지 권사님 복권 사봤어?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 봤어. 얼마나 열심히 일을. 결론적으로도 어깨뼈가 그냥 구멍이 나가지고 수술을 몇 번 하고. 따라합시다. 세상 일은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각, 잊어버려요. 뭘 가지려고 갔다가 가져오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버리고 와. 얼마나 참 사람이 황당합니까? 뭐 웃기죠, 뭐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이 세상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살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 살아요, 세상을?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사실은 헛거예요. 아니, 사 먹지. 중국산은 더 싼데. 나는 그 소리에 이 세상은 참으로 미련하다. 최고 잘하는 것은 복권 사면 되는데. 부동산 투기도 돈 버는 것 같지만요, 한 방에 훅 가는 것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어딘가에 요전에 뉴스에 보니까
세를 주는 그 원룸인가 그 제법 뭐 300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다나 그래가지고 뭐 빌라 같이 하나 지어가지고 학교 근처니까 이제 세를 주고 거기서 세를 빼가지고 또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이래가지고 TV 사진에 보니까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주로 이제 학생들이 와서 보증금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보증금을 싹 빼가지고 또 뭐를 했는데 이제는 거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투기. 뭐 그렇게 하면은 돈 얼마 안 가지고도 그냥 뭐 건물 가지고 나중엔 남의 그 학생들 유학 보내려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 보증금 다 뜯기게 생겼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이 열심히 살지만 그 사는 것은 정말 전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사는 거죠. 나이 많으신 분들 다 물어보면 그저 자식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아유 이렇게 해서 이거 자식 주고 자식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자식은 젊어서 더 잘해요.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면 우습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좀 쉬세요. 그래도 뭘 챙겨주려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네요. 마음뿐이죠. 연세가 많을수록 자기 몸 관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영주 씨 여기 와 있지만 영주 씨가 예배드리러 잘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동생은 택시를 하는데요. 엄마한테 돈 빼먹으려고 엄마 돈이 다 저거 받은 거예요. 그거 뭐 이렇게 통장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거. 그거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뭐 주는 거는 좋지만은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따라합시다.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이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나올 때 두 번째로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오.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 주일 헌금만큼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미가 다른 교회는 계속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목회하는 동안은 성미를 계속 강조할 거예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싼 게 쌀이잖아. 가정에서 생활비를 이렇게 보면은 커피값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요즘은 저쪽에 이제 저걸 문화원이라 그랬나 뭐지? 거기에 이제 그 커피 기계 잘 몰라. 커피 머신 딱 놓고 커피를 누가 내는지 잘 모르겠어. 전지영 집사님이 하나? 누가 해? 그래. 끝까지 커피 대. 그거 뭐 못하겠어? 커피값이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 그 전에 보면은 라면 값이 쌀값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더라. 지금은 커피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우리나라에 언제 이렇게 커피값을 써야 되니? 사실 저는 커피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지금도.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쑥 있잖아요. 쑥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끓여 먹으면 그렇게 좋대. 혈관에 가장 좋아. 양파 껍데기. 근데 커피 하루에 2잔 정도는 여러 가지 건강에 좋다고 그래. 커피를 잡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쌀 성미 얘기하려고 그래요. 부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고 우리는 쌀 밥 잘 안 먹어. 그냥 국수나 쌀만 먹고 라면 먹어. 그러면 여러분 국수 가져오세요. 저도 국수 좋아해요. 라면 많이 먹었습니까? 라면 가져오세요. 박종환 집사님 라면 좋지? 좋지. 나 박 집사님하고 라면 쌀로 먹을 테니까. 성미 없으면 라면 가져오세요. 가정에서 다 성미 많이 가져오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해서 성미통 저기 있어요. 그래서 꼭 성미를 이제 내가 가지고 올라. 빨간 통 들고 올라가서 통에다 붓고 그걸로 밥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주의 종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주일이면 참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될 수 있으면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행동에 있어서 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행동, 사람이 행동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 무엇이나 모든 것이 다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을 행동으로. 그럼 우리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주일은 옷도 깨끗이 입고 여름엔 그렇지만 겨울엔 될 수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은 정장을 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정장을 하고 뭐 이 정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렇잖아요. 권사님들도 다 뭐 한복은 또 거추장스러우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주중에 헌금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헌금을 꼭 내세요. 이것은 믿음이 자라는 지침이에요. 그 명령으로 받지 말고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가 돼야 돼. 이게 은혜가 안 되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에 갔을 때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가져가잖아요. 못 가면은 관계가 처지가 있는 그런 사람에겐 대납이라도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그 장례식 터졌는데 나 못 가. 내 대신 좀 내줘. 저도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조상이 나면 가잖아요. 전화가 와요. 돈 많은 목사님 내줘. 근데 잊어버리고 안 갚아. 그럼 띠키는 거야. 나중에 달라기는 참 힘들더라고. 근데 감사하는 것은 그냥 못 지나는 거죠. 체면이 있으니까.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또 결혼식에는 가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내가 먹을 것은 내야 되지 않냐. 또 결혼식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면이야.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정성이야. 우리 마음이야. 마지막으로 첫 열매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또 남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기준을 남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자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러나 여자들이 교회에서 내놓으라 하고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깎여지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기는 거죠. 주를 섬기는 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섬기겠지만 특히 남자가 3번 보여라. 그것은 여자는 그만두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표로 남자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1년은 3번이지만은 또 매 주일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한 주일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것.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들어갈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보너스가 있느냐? 몇 프로냐? 연봉 얼마냐? 이게 첫째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빨간 글씨 도느냐? 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빨간 글씨는 다 쉬죠. 아예 중복되는 날은 또 무슨 공휴일? 뭐 그거 있잖아. 그거. 대체 공휴일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쉬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쉬는 것은 좋은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음식점을 한다거나 그럼 완전히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아니 알바가 됐든 정식 직원이 됐든 빨간 글씨 다 쉰다면 빨간 글씨에는 공무원이고 뭐고 다 놀기 때문에 식당을 더 많이 간단 말이야. 식당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쉰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어떤 분은 식당 하는 분인데 보면은 1년 중 한 번도 안 쉰대. 손님이 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도 이해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인은 사명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런 거지만 얼마나 힘들까. 그것도 동정심이 가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맨날 쉬는 게 쉬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또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해야 또 된다는 것.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늙어 쉬는 것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얘기한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죠. 안식일을 율법으로 하면은 그날은 아무것도 못해. 걸음도 몇 걸음 딱 정해놓고 그 이상 가면 안 되고 불을 펴도 안 되고 율법이 그래요. 그러나 신약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날 예배하는 날로 물론 안식일이 뭐 없어지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의미는 그래요. 예배하는 날. 기왕 언제 예배하느냐. 물론 절기를 지금 6월절과 또 추수감사, 맥주감사를 얘기하지만은 이 절기가 예수님의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이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죽음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최고 영광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죽음만 있었다면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날은 기쁜 날, 즐거운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우리의 삶의 모든 피곤을 다 묻어두고 그날은 하루 쉴 수 있는, 이날은 쉴 수 있고 이날은 예배할 수 있는 날로 아예 내 인생의 못을 박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도 살아오셨지만 아직도 그러한 주일 개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활의 예수님을 축하해드리고 축복할 수 있는 이 날이 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전 예배 전에 그걸 생각했습니다. 찬송인도 하시는 집사님들이 찬송인데 가사 속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것도 좋지만은
나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막 가슴에 탁 닿는 거예요. 수억 천만 인류가 있지만 나는 나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 몇 명 정도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뭘 구제한다, 뭘 도와준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다 주시고 관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까짓 거 사 먹으면 되지 중국산은 더 싼데요. 그 말이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다 안 해도 돼요.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차라리 죽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이 구원받음이 확증이 없다면 죽어야 돼요. 언제 죽어도 죽을 건데 왜 고생하면서 살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왜 그러고 살아요? 우리 나 자신을 확실히 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지 우리 인간 관계는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부모, 형제보다도 이 친구가 가장 좋다는 것은 정말 마음을 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부탁할 수 있고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친구, 믿어주는 친구 얼마 안 되잖아요. 수가. 오직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잔소리해도 다 싫어합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게 무슨 말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걸 다 아셔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생각하면 비참하죠. 그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라는 그 가사가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끔찍히 여기고 더럽게 여기는 것은 바퀴벌레일 거예요. 바퀴벌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바퀴벌레 존재만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퀴벌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감정 따라 행하고 생각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2000년 전에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벌써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냥 죽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죽으실 때의 그 과정을 생각해봐요. 그 패션 오브 크리스토인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장면이죠. 그 사실이거든요. 피 흘렸다고 하는 자체 우리가 다쳐가지고 피 흘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채찍에 맞으셨다. 채찍이 어떤 채찍이에요? 괜히 가죽끈에다 끝에다 세 뭉치기를 달아가지고 한 가닥도 아니고 두 가닥도 아니고 여러 가닥을 해서 휘둘러가지고 치면 말이죠. 그냥 끈으로만 맞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힘센 장정이 휘둘러가지고 치는데 끝에다 세 뭉태기를 달아가지고 돌리니까 얼마나 세게 돌아갑니까? 그리고 풀 깎는 예초기를 칼날로 하는 게 아니라 줄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줄을 달아가지고 고소로 돌려놓으면 이 풀이고 나무고 막 잘라져요.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1년에 3번씩 나에게 절기를 지켜라 하는 거죠. 이 모든 절기의 의미는 구속사건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복 주시기 위하여 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건망증이 심해서, 심지어 목사님인 저도 맥주절을 잊어버리고 뭐 노회장이 뭔데 증경노회장이라고 막 불려다니니까 바쁘다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도 빨리 내려놓긴 내려놨는데 또 모임이 또 있고 그러니까 바쁘긴 하지만, 첫째가 뭡니까?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연기해서 오늘 맥주감사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 세상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히 넉넉히 주셔서 육체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했습니다. 학생이 지나서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을 잡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첫 월급을 탔다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직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첫 번 월급 탄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뭐겠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수고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돈이죠. 어디다 쓰려고요? 쓰는 출처를 생각해 보면 정말 헛된 거예요. 세상 일들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남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적을 말하면서도 오병이어에는 어린 소년 하나가 도시락 하나 바친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 12방주가 남은 사건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시니까,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일들이 다 뭡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이에요. 내가 믿음이 출중해서, 내가 잘해서, 절기를 잘 지켜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남은 인생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한 날을 드림으로 이 날이 영원한 천국의 날로, 영생의 날로 이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천국에는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 그랬는데, 심은 것이 없이 어떻게 상을 받아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심는 밭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 밭에 심어서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는 분이에요.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